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초록 발자국.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초록 발자국.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 가운데서는 먼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무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아울러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듯이 창조 세계를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름 애써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 무엇이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분리수거하느라고 열심히 애써 주셨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표시나지 않지만 열심히 애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선언이라 대단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 실천할 때 그것이 작은 샘물이 내가 되고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창조 세계를 살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아직 책정되지 아니할 때부터 선교 현장을 위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된 줄로 압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방송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의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사실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 가정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도 개척 초기에
누가 와서 밥을 사주고 누가 와서 혹시 사모님 쓰시라고 주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선교센터에서 함께 지내는 한 학생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왔는데 부끄럽게도 오산 베델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을 장학 헌금으로 사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서 그 학생이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것 하지 않지만 작은 정성과 기도로 이런 크고 놀라운 생명의 걸음을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이들과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멋진 교회 되기를 위해서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렇게 해서 또다시 5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복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이 연약할 때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초록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 시대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월세가 나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새로운 성전 시대를 기대하며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초록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10년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초록 발자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지만 도울 뿐만 아니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족하지만 조금씩 후원도 하고, 또 부족한 종은 그곳에 가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순서를 맡고 함께 활동하며 비록 미약하지만 조금씩 함께 걸어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달력을 재생지를 통해서 완전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종이로 만든 그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씩 초록 걸음을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종이 앞장서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올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실천해야 될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우리 교회에서 하는 초록 발자국 걸음은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실천해 나갈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후 미식에서, 이 말은 채식 될 수 있으면 사실 육식이 많은 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채식을 많이 합시다. 될 수 있으면 오염이 적은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함께 섭취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버리지 않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운동해 나가자. 그리고 슬로우 패션 해서 서로 옷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과소비하지 않고 또 나누어 있고 또 함께 보태기도 하고 오래 있고 안 오는 잎 바꾸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녹색 가게도 하면서 재활용 용품들을 서로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자고 지금은 선언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이것은 오늘날 세계는 소비 위주의 세계입니다. 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가전제품 럭키 금성 삼성 선풍기 하면 삼성 선풍기 윙윙윙윙 돌아가는 거, 요즘에도 할머니 댁에 가면 삼성 선풍기가 30년 40년 된 것이 돌아가기도 해요. 예전에 TV 이코노 TV 하면 흑백 TV이지만 10년 20년 되고 혹시나 시골에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아이고 하고 해서 신발짝을 던져도 깨지지 않고 튼튼했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저도 오래 써보고 싶은데 2년 쓰면 자꾸 뭐가 고장나요. 그렇게 해서 고치러 가면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 더 드니까 2년마다 새로 바꿔야 되고, 또 가전제품도 새로운 것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 HD가 좋다 해서 바꿨더니 아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OLED가 나왔다, 그것보다 더 좋은 4K가 나왔다. 아이고 예전에는 37인치 32인치 TV만 해도 이야 그 집에 갔더니 TV가 크다 했던데, 아이고 요새는 50인치도 작아요. 가정마다 적어도 78인치는 돼야 TV다 하는 정도로 계속해서 소비 위주의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끼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 교통은 될 수 있으면 화석연료를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도 하고 자전거로 하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 실천하세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꼭 걸어서 오시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잘 실천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가정에서 조금 전기를 줄여서 사용하자, 녹색 세제, 생명 경제,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에 나가도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가 세상의 큰 이슈가 되어 버렸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기후위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는 현실을 앞두고, 그때부터 사실은 신학계에서는 열심으로 생태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교회 현장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 삶에 연결되기까지 40년 넘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지만, 사실 오늘날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들이 개신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큰 교회들도 조금만 여력이 되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조금만 여력이 되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조금만 여력이 되면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에 가장 큰 힘과 에너지를 써왔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교회가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니, 국가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국가에서 복지를 잘하니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손 놓아 버리면 한국의 복지는 멈추어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경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우리는 전혀 시작부터 다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장 먼저에는 우리가 성경을 펴는 가장 처음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저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싶어서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신앙의 고백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그 무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환경운동에 많이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화석 연료를 줄이고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온전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까,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그것보다는 자본이 더 앞장서서 그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시골 나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있잖아요. 친환경 태양 발전을 한다고 해서 멀쩡한 산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태양 발전을 한다고 하고, 또 시골에서는 우사에 소도 키우지 않는데 그것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가짜 우사를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 발전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면 얼마를 벌겠다, 저것을 하면 얼마를 벌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자본의 논리가 이미 작용을 하니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야국강식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많이 벌면 제일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많은 것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은 분 계세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어 정부를 욕하고 하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은 이야 집값이 올라서 얼굴에 미소가 확 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에 집을 샀더니, 어느 집을 샀더니, 어디에 집을 샀더니 1년 사이에 2억이 올랐네, 4억이 올랐네. 이것이 분명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천년에
100만 원씩 모아서 2억을 모으겠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도 달려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달려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집이 있는데도 누구 입으로 집 사고 누구 입으로 집 사고 하니까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요.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이쪽을 누르니 야 저기 못 벌이 저쪽에 가서 벌어야겠다 하고 저쪽에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계는 거대한 물질 문명 안에서 그 물질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우리의 양심을 지켜나가기도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친환경 태양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돈 맛을 본 사람들이 먼저 산을 깎아버리고 바다를 메워버리고 멀쩡한 간척지위에다가 태양열을 한다고 야단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차도 전기차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전기차가 분명히 환경에 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장의 매연보다 가정에서 쓰는 것 연료보다 자동차 매연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라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환경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발전 설비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많이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폐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대로 연구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 인류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데, 기업들은 이미 전기 자동차를 전세적으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도 현대 자동차도 이제 몇십 년 안에 내연 기관을 다 없애고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어떻게든 한 대를 더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는 환경운동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초록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초록걸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주의 백성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초록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초록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닮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초록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에 다시 불러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 90세 어르신 못 나오고 계시지만 99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기다렸는데 아들이 생겨요? 아들이 생기기는커녕 부인도 점점 늙어서 단산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점점 늙어오니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물론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지요. 여보 나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어요.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아내가 단산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실 것을 굳게 믿었는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긴가민가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주인은 점점 팔 생각이 없다고 해요. 땅값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건강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응답이 늦어질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자라오면서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말썽을 피워요.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럼 둘째 아들에게 기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99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세워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99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으로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베델교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불러 주셔서 여기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물질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땅들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삶의 기반을 온전히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비록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길임을 걸어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는데 멀지 않아서 큰일이 생겨버렸어요. 다름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생겼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문제이지만 조금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되지만 초록걸음 아브라함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함께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소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고 종들도 많고 또 롯의 양떼와 종들도 많으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종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치는 종들과 롯의 양치는 문제가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풀뜰데가 부족하니까 점점 싸우고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것이 생명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인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고 양이 적은 롯이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생명이 움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카에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라 했으면 조카가 알아듣고 아이구나 저기가 좋으니 아이고 삼촌이 먼저 가시지요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으로 차지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잘 살면 모르겠지만 아이고 큰일 났어요.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지역의 다섯 왕들이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왕도 잡아가고 소문에 들으니까 롯도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양보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큰일을 당했다고 하면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당장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등이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그 롯이었지만 그가 위기에 처하자 아브라함은 그냥 달려가서 그를 구하게 됩니다.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초록걸음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큰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왔네. 구해왔으면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는 죄가 너무 관영하여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저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현상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한 번은 참았어, 두 번은 참았어, 내 말 안 듣더니 봐라 망하게 됐구나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심판하시겠다고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세상 저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아이고 빨리 망했으면 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록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자기 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대로 서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 소돔이 죄악된 도시이지만 의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인 50명이 찾으면 하나님 아이고 50명도 없다. 하나님 40명을 찾으면 40명도 없다. 30명을 10명을 찾으면 10명도
된다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의인 한 명이라도 그것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티끌 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에게 상처를 준 분이 있으십니까? 행여에게 아픔을 준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경우를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초록의 걸음, 생명을 살리는 걸음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조상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험난하고 아픈 일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10년의 발걸음 위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초록걸음, 사랑으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무생명을 살려내는 초록걸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뚜렷한 발자국 남겨온 것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 위에도 어른들 가정에도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도 초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 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아브라함을 닮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져 서로를 살려내는 초록 걸음, 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